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매 순간 동행하십니다. 이 시간 이것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시간 찬양하더니 박수 치시면서 호흡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학기를 시작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며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늘 의리를 지켜보신다는 생각 없이 일반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면서 많은 선택들과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들어 넘어질지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임을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나태해지고 분별력이 흐려지는 요즘 깨어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수석 연후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중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끝없는 주님과의 소통으로 한 주를 채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9쪽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람들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것을 근거로 모든 학문과 과학과 이론들이 발전하여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거기에서 얻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사실을 우리는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단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의 상황에만 옳다라고 해서 그것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서 그것이 아무리 매력이 있다 하여서 진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진리라면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 실행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은 100도에서 항상 끓습니다. 그리고 어느 점은 0도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동일하죠. 물론 그 물 속에 어떠한 불순물들이 들어가게 되고 절대점과 이제 끓는 점과 어느 점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물은 100도에서 끓고 0도에서 언다. 이것이 진리예요. 반면 이순신 장군은 너무나도 좋은 분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를 이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고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너무나도 좋은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순신 장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좋지만 일본에서는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하면 우리나라는 야, 너 자꾸 그러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라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온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에게 이순신 장군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좋은 분이다 라는 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이처럼 모든 세상, 모든 시대를 걸쳐서 바뀌지 않는 것, 모두에게 적용이 동일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경험하며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진리가 한 가지 있어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 진리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로 들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의 진시 황제일 것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불로 장수할 수 있다 하더라 라고 해서 자신의 부하들을 전국 각지로 타내보내서 그 불로초라고 하는 것을 찾아오라고 하였죠. 그러나 그도 역시 지금은 죽었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 힘, 능력, 돈, 재정을 가지고서 이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진리를 극복하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죽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죽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였다는 것은 이것이 선하지 않다, 나에게 이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아무리 거부해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역사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토록 죽음을 피하고자 노력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 안에 죽음이라는 것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은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 상태에서는 죽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 사망의 기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곧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사망이 없는 상태, 오직 생명만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을 때에 인간의 입장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죠. 왜요? 태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뭔가 부자연스러운 게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 그러나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모든 자들의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온 인류가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죽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온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허락해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요. 정상적이고 너무나도 타당한 반응이에요. 온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모두가 마땅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복음을
좋아하고 받아들여야 마땅한데 오늘날 세상에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이들조차도 세상 속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자랑하고 싶어집니까? 아니면 숨기고 싶어집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부끄럽진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것조차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스스로를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합니까? 아니면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냥 다닙니까?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반응은 뭐하러 그것을 믿느냐? 왜 그런 곳을 다니느냐? 이런 반응들입니다. 복음을 온전하게 외치고 가르치는 교회를 향해서 되려 세상은 비이성적이며 광신적인 종교 모임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미신적인 영역으로 두고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하죠. 철저히 주관적이면 감정적인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음을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이들조차도 부끄러워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믿는 자들의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교회를 다니면 폼이 안 나 보이고 뭔가 쪼잔해 보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자신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오늘날 우리 세대와는 다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했으며 그가 알고 있던 복음은 그의 온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그에게 복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바울은 이전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유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으며 그 율법을 철저하게 배울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의 정통 유대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또한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가만히 그냥 배우는 자로 있지 않고 그 율법을 실천하는 자로서 이 율법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명씩 찾아가서 모두 재판에 넘기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죠. 그 열심으로 그는 모든 자들을 잡아다가 형벌을 받도록 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어요. 로마는 당대에 가장 확실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능한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인류의 가장 지성적으로 뛰어난 그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유대교적 배경이나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질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적 배경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로마 시민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나 로마 시민권이 아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완고어법으로서 내가 이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인가? 되려 왜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인가? 도대체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이죠?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었죠. 로마는 전 세계를 다 통하는 교통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길을 따라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사상,
당시 가장 뛰어난 헬라 철학이 그 안에 있었으며 가장 민주적인 통치와 정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의 힘과 지혜로 세워진 왕국이 바로 로마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로마는 완전한 가장 완벽한 인간의 역사로 세워진 도시 국가였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예요. 복음과 인간이 세운 로마에 있던 모든 자격과 업적과 역사는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하가 인간의 최상보다 언제나 높습니다. 언제나 더 우월합니다. 언제나 더 탁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 왜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화려한 로마에서 온 인류가 직면한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복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 어떠한 능력과 지혜와 그 이외의 모든 인정을 받는 뛰어난 것들, 그것들보다 더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은 세상에서는 소용이 없는 교회에서만 통하는 이야기인가?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솔직하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단지 종교적 지식입니까? 세상에서도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것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 삶이 바로 이 복음에 붙들려 살았고 위대한 생명을 오늘 전 세계가 가질 수 있도록 귀한 초석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닌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는다는 것은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마치 내가 믿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공로가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얘기를 하기 쉬워요. 하지만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믿으세요 라고 하면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 나는 믿을 생각을 따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내 죄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죄값이 치러졌다라는 것, 이 사실을 모두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인류의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그냥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사실 이 사실이 어렵지 않게 그냥 믿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릴 때 내가 믿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을 읽을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 믿어졌던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복음은 값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본문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복음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이제는 헬라인이 너희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처음 로마 교회가 세워질 때에 유대인들이 먼저 세웠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클라우디우스에 의해서 다들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너희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헬라인들까지 확장된 것, 그것이 복음의 순서 아니냐, 역사 아니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모습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유대인들을 넘어서 헬라인에게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복음이 증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민족이 구원이 아닌 온 세계 열방이 복음이 증거되고 퍼져서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복음의 확장은요, 애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세우셨고요. 이제 유대 민족을 시작해서 누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냐? 헬라인에게들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 복음은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는 복음이요,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복음이요, 또 온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온 세상이 직면한 그 죽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복음을 여러분은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 하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라기는 우리 은중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자랑하는, 당당하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라는 세련되고 우월한 세상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 로마라는 세상 한가운데서 중심에서 바울은 복음을 외쳤어요. 바울은 복음이 진짜 가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 오늘 2021년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 로마 시대의 그 화려함과 그 세련됨과 그 문화적인 발전, 그 모든 인간지의 총집합체의 세상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 속에서 바라기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은중고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실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실제의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정말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능력인 복음을 저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주를 주님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친척들을 만나고 서로 안부를 묻고 할 때에,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늘 복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임하주오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면서 저희가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가 작은 헌금, 예물 그리고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에 저희 자신이 사용되며 저희의 미래가 사용되며 저희의 계획이 사용되며 저희의 모든 지식과 능력들이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 살아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저희가 더 깊이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예. 다음 주 기도는요, 마사무엘 선생님 소그룹에서 기도자가 이제 기도를 정하셔서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도자는 가급적이면은 예, 저희 중고등부 예배실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예, 적극 예, 추천합니다. 자, 다음이요. 맥체인 성경 읽기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 이번 주 너무나도 귀하게 한 명 한 명씩 열심히 학생 우리 리더들이 읽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는 더 저희가 추석 명절이잖아요. 시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우리가 성경 읽기에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다음이요. 자, 불꽃마켓 저희가 대면 예배로 모이는 날에 저희가 열리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다들 용돈도 모아두시고 또 물건도 모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소그룹 모임으로 모두 흩어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 예림아.